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다의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 잠깐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인내가 너무나도 요구되고 필요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상황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하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 때문에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김순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전도의 길이 막히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정직한 마음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몇 달째 예배를 드리다 보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무뎌집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을 의료진부터 시작하여 맞는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질서 있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서 가정에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 중인 김대철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동부 성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학교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정환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전도사님들의 가정에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성진 전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고 주의를 기울이라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0쪽입니다. 구약성경 430쪽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김성진 전사님 나오셔서 듣고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IM 선교의 산하 TCS 국제학교 문제가 코로나 시대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며 그 건물에 달걀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일부 목회자들은 정부의 종교 탄압을 주장하며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등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 그래도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에 자녀들이라도 보냈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안 다니는 걸 떠나서 혐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한 열흘간 이러한 여론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교회에 희망은 있는 걸까? 정광훈과 같은 자들의 가치관과 행동의 근거는 무엇일까? 100번 양보해서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가? 성찰했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선한 의도였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 동기를 가질수록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신념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뒤 승승장구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문맥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일로 아말렉을 벌할 것이니 그들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전리품을 모조리 없애고 그들을 진멸하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총동원령을 내려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위하여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기름진 짐승과 새끼 양들과 탐스러운 것들은 살려두고 쓸모없는 것들만 없앴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 찾아갔고 사울은 그것을 모르는 채 사무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은 군인들이 빼앗아 왔으며 좋은 것들만 살려두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사울은 2번이나 사무엘에게 변명했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좋은 것들을 남겨놓을 때부터 그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변명이거니와 이것이 사실이라 한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에 충실하여 번역하면 본문은 순종과는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듣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구절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듣는 것과 주의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듣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성경에 1400회 넘게 사용되었는데 번역자의 해석이 첨가될 때에만 순종이란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듣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요구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포들에게 언제 어디서도 순종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며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자신을 스스로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가 겸손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진정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5장 19절에서도 변명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에서 사울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의 직위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고 가나안 땅에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17절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욕으로 여겨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 6장 10절에 사용된 즐겨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며 듣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이 우리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즐거워하느냐에 그들의 삶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자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 아닌가? 오늘 본문은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같은 게 아니냐?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한 학자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폐점 시간까지 술을 파는 식당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청소년들이 이미 만취한 상태로 이 식당에 와서 더 마실 거리를 구매하려 합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경찰에 알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언급하며 술을 더 팔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한 행동은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까? 이미 자신들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만취한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한 그 입법 취지를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육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에 대한 염려,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주의하며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동은 법의 이면에 숨어 있는 여러 염려를 듣는 것입니다. 즉,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 자체 혹은 어떤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 의도를 살펴보고 그때마다 명령이나 법률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듣는 사람은 문자적 의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을 건 그 대상의 의도 그리고 바람을 진정으로 헤아리며 받아들이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목표로 삼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는 의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실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며 문자주의에 빠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형식과 자기 의와 탐욕에 빠진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을 낳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소리의 차원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들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말을 듣기 원하는 자녀들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교회 오실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고 단톡방에 올려드린 자료를 다운받아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설 구제금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나눠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찾아가신 분들은 찾아서 목원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련집 원화 모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화 모집이 좀 안 돼서 교사 2명을 이제 권고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아지면 교사들이 일자리를 안 잃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제 300명, 400명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구정이 가장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구정도 잘 보내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셔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와 마음을 열어 듣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